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하고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여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표정이나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절인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스호 에다크리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다크리센의 원형은 다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울다,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소리를 내며 울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신음하며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술을 떨면서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꼭 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헬라어에서도 사람이 우는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울음을 표현한 이 다크리오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할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짧고 간단한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지란 말이었어요. 정말 많이 힘든데 나의 이 힘듦을,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구나.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 라는 것으로 얼마나 힘이 되고 그 말이 또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외로울 때, 힘들 때, 또 속이 상할 때, 괴로울 때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외로움을, 상심을, 슬픔을, 또 눈물을, 절망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죠.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알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힘들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서도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을 보이실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나사로를 죽지 않게도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나사로가 죽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일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다른 말을 하죠.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을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조용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곳의 환경과 거주민들을 조사한 후에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를 했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죠.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보고를 하지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고도 누군가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는 무엇을 볼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어떤 이는 무엇을 볼 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보더라도 항상 그것에서 부정적인 것을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더라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항상 불행하고 기쁨이 없고 부정적이고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소망적인 것, 희망적인 것을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은 분명히 안 좋은데,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가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가득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모메노스인데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깊이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37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다니 라는 그 사람들이라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악의 세력이죠. 무덤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불러들이지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삼킨 것을 토해낸 적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무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죽은 시체나 무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지 않고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을 밖까지 나가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삼킨 자를 토해낸 적이 없는 그 무덤 문을 열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오신 것이지요.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거나 또 바위를 파낸 인공 동굴이었고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을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혼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렇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제자들에게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라고, 그 앉히는 것도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명하셨지요. 맹인 바디메우를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바디메우를 그를 불러오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기가 막힌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연회를 연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 수 있게 되었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인들이 이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아마 평생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져온 그물을 예수님이 놀랍게 포도주로 바꿔주었어라고 자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 일을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헌신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변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져왔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종말의 날에 부활이라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지만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돌을 옮겨봤자 헛수고라는 것이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시체의 몸에서 부패한 그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몸에 부패하여서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을 했는데 너는 왜 그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고 현실과 이 상황만 보고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는 그 이해의 바운드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다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4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일을 나타내심으로 그 일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믿게끔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헬라어로 포네메갈레라는 단어인데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그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굳이 큰 소리로 말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평범하게 잔잔하게 말씀하셨어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려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망은 자신이 묻고 있던 나사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으라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부패가 시작되고 이미 다 끝난 상황이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메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말씀이 나오시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아주 메말라 있는 뼈입니다.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닥에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서 이 메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미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다 끝났어, 망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붙들려서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다 끝나버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소망이 살아나고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이 불일 듯이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아무런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고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금 우리가 살아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